오늘이 동지라고 하더라고요.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인데 우리에게는 동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의 길이에 상관없이 시간이 되어지면 일어납니다. 참 새벽 기도를 이맘때가 제일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새벽 기도 같아요. 이유는 올 때도 깜깜하고 집에 들어가도 깜깜합니다. 날이 새려면 7시가 넘어야 날이 환해지는데 집에 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6시 한 50분, 한 7시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아직도 깜깜해서 역시 새벽 기도에는 동지, 그리고 가장 추울 때가 좋아. 하지만 여름철에 제가 집에서 4시 한 20분, 30분 이때도 나올 때도 있고 40분 무렵에도 나오고 이럽니다. 근데 나올 때 이미 날이 환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새벽 기도인지 아침 기도인지 가끔씩 좀 헷갈릴 때가 있고, 또 하지 무렵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려면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재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해가 정동량으로 이 앞에 비치고 있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렬하면 이게 막 문을 막 찡그려야 되고, 신영성 권사님이 그 무렵에 막 이걸 이제 차량 앞 가리개를 내리면서 막 눈부셔 이게 안 보입니다. 운전하기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이거 여름철에는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좀 한 30분 당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늘 사시사철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그 시간을 앞질러 버리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기준을 잡아버리고 이런 삶을 저 같은 경우에는 30여 년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지금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삶을 조절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알았고,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평강으로 채워줘서 그 어떤 것에도 우울해지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불행감을 느끼지 않고 나에 대해서 효능감과 유능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인생의 자산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2025년에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오신 삶의 이력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떤 삶의 굴레에도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으며 멋지게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이제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인생의 모든 날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멋진 분복이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함께하고 너희가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내가 다 대책이 되어지고 방편이 되어지고 너희가 그 땅을 얻게 해줄 것이다. 올라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만요. 우리가 다는 안 올라가고 대표자만 뽑아서 정탐꾼들만 먼저 보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2명만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히고 다 죽임당할 것이고 우리는 가서 패망할 것이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가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별하별 악담을 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공동묘지가 없다고? 그래, 다 죽어. 너희의 정탐한 날을 1년씩 더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이 광야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다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 되는 너희의 장정들은 다 죽을 것이고 너희가 죽을 거라 사로잡히리라 말하던 너희의 자손들은 그 땅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39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24장일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유아가 아버지 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뱅이로 사는 걸 원하시나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실까요?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행복이고 부자가 되면 인생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즉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유아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되는 거다. 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얼마든지 부자도 될 수 있고 능력자도 될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욕심에 의해서 결국 나는 더 가난뱅이가 된다. 돈이 주어지든 권력이 주어지든 나는 그걸 부유하게 쓸 수가 없다.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부자도 되고 강자도 되고 현자도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명한 자도 될 수 있고 그게 우리네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공부 안 하다가는 너네들 이 다음에 정말 가난뱅이로 산다? 결국 부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신이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 그거 구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테니까 올라가 얻어라.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가지 마.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악한 세대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이 뭡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악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선입니다. 선의 모든 기준은 선악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너희가 판단자가 아니고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이고 출발자이고 결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야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여러분 우리 그 정치 그 싸움도 결국은 다 선악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보수는 다 잘했나요? 그러면 보수는 다 못했나요? 그럼 너 진보는 어때요? 다 잘했나요? 진보는 다 못했나요? 잘한 것을 확대시키면 서로 다 잘했고 못한 것을 확대시키면 서로 다 못했어요. 이걸로는 선악의 싸움이 결론이 안 나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드디어 선악을 알게 되어져요. 내 인생에 선과 악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그게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빛이 있으라 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과정들을 6째 날까지 다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특별히 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투브이고 이게 명사로 가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더라 그게 뭐요? 악이에요. 얘들아 올라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올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여러분 악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떠나서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갖는 것, 권력을 취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대단해지는 것, 그거 결국 악을 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다 사로잡힌다. 민수기를 13장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사로잡히고 다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말해서도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다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의 흥망으로 끝나거나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 올라가기 싫어? 그럼 올라가지 마. 너 하기 싫어? 하지 마. 네가 하기 싫은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너 복음 전하기 싫어? 내가 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를 지르게 만들 거야. 너 유대인들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이방인에게로 가.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자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 놓고 너희가 모든 것 다 해라. 다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의 자유가 어디 안에서 자유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끝났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이제 문 닫게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있고요. 거의 우리 교회만한 규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걱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가보면 지역의 특대형 교회들 빼고요. 우리 교회 수준,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의 수준들 이렇게 가보면 찬양 인도자들이 평균 나이가 65세에서 70입니다. 실제 그래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 설비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합니다. 예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찬양팀들을 보세요. 얼마나 젊고 얼마나 쌩쌩하고. 우리도 같이 코로나를 지내왔어요.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었나요? 코로나 시대에 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됐고 다음 세대에 맞춰 있습니다. 어제 모 권사님께서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게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은 다음 세대만 얘기하지 마시고 현 세대도 좀 존중해 주세요. 현 세대도 있잖아요. 지금 세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세대를 제가 안 아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 끝났다 죽었다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복음의 세계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그들에게 쏟아붓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딱 중간층이 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세대가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닫고. 우리 청년들 세대 보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 세대 수훈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맡겨주잖아요. 너희들 알아서 해. 청년들에게 다른 교회는 청년부가 있으면 청년부 담임 목회자가 있어요. 그 담임 목회자가 기획을 다 해요. 담임 목회자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청년들이 소극적으로 돌아와서 니네 이거 하자 그러면 하는 신용해요. 자기들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회는 담임 교역자가 없어요. 저도 안 해요. 니네들끼리 해. 대신에 주일 예배, 1부, 2부,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기들끼리 순이 되고 순장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순끼리 모이고 청년들이 주일에는 셀끼리 모이고 그래서 교제하며 너무 좋더라. 같은 또래가 아니에요. 나이가 층이 있어요. 결혼을 한 층도 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층도 있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새내기도 있어요.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나이층이 10살이 이상이 나는데도 이게 순으로 다 엮여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예수님 안에서 탄탄하게 묶여지는지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거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들, 주일 학생들에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우리 다음 세대, 이런 중간층을 우리가 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거 엄청난 복이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0.76까지 내려가서 이제 0.8로 1%가 안 넘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뽑혀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미래 정책과 연관되어서 저희 교회가 샘플이 되었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저나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강의를 하러 다닐 겁니다. 대형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더 커지는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들이 좋은 목사님들 큰 교회에 그 기획된 그 시스템에 잘 길들여진 설교들을 다 보았고 예배 시스템을 다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중대형 교회들은 1년에 200명, 300명씩 늘어나요. 그런데 200명, 300명은 초신자가 아니라 다 작은 교회에서 다 무너져서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한 7, 8년 정도는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 무너지고 나면 큰 교회들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그 미래 정책 포럼 같은 데서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안 하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결혼하는 게 목표이고 결혼을 해도 애는 셋은 낳는 것이 거의 주된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논문을 쓰면서 데이터를 내봤더니 평균 출산율이 한 2.4명 정도 됩니다. 세상하고 일반 교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거의 한 3배 이상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 새끼들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할 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 세대는 끝났어. 그러나 너희들이 부정하고 있는 그 세대는 내가 살릴 거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끝장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걸음이 되고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자칫 실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 별로 효과 없어. 그거 해야 별거 없어. 다 자기 머리,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시대를 읽는 그 눈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오늘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는 끝났어. 그러나 너의 다음 세대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나가며 살리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예,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감격으로 그것을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지나온 송탄 장로교회의 일들 속에서 중심은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수양관 사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1년에 몇 번이나 거기서 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나 지난주에도 2건이나 들었는데 그럽니다. 목사님, 애들이 소통이 되겠어요? 예, 중심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겁이 납니다. 아무것도 현실에서는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제도 오후 예배 때 우리 동민 세대나 이 세대들을 어제 거론을 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지난 저희 교회 23년 동안 교육부서를 맡았던 분들이 책임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김종태 집사님, 최필구 장로님, 이 두 세대가 교육부를 책임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보고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지시도 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맡기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장들과 쇼부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쇼부부입니다. 되든 안 되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영광과 책임도 그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고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다음 세대, 다음 땅을 여러분 취하여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의 힘을 빼는 그런 힘 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잘 되어질 것입니다. 복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일구어가는 그 복된 일에 우리 공동체가 모두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